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자,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지하시면서 앉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종교를 창시한 많은 교주들이 있는데 그들도 다 죽었습니다. 유교의 공자도요 73세에 죽었고 불교의 석가도 80세에 죽었고요 이슬람의 마호멧도 63세에 죽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교주의 큰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빈 무덤의 종교인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모든 인간, 모든 사람, 모든 성인들, 모든 교주들은 다 죽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400번 이상이나 지금 증언을 남기고 있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분량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생애와 마지막 한 주간과 또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모리아 사건이 나옵니다. 모리아 사건.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내가 화면 다시 한번 떼주실래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분명히 복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죽이고 제물로 삼아가지고 죽이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거다. 만약 죽인다 하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삭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의 손을 꽉 잡고 함께 산을 내려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도 믿었고, 아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순장 한 마리가 뿔이 수풀에 걸려 울고 있었습니다. 그 양이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로 죽기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왜입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사건을요, 신약 성경도 평가해 주고 있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17절,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은 부활신앙의 조상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창조가 없는 종교, 천지창조가 없는 종교는 결코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도 결코 구원을 말할 수 없어요. 천지창조의 부활은 오직 기독교 안에만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구원이 있을 뿐 아니라 구원을 말하며 증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말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부활이 없으면이라는 말이 8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비한 모든 예배가 결국 미신이며 사기극에 불과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될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전한 영생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다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뵈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음을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온 세상에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기록된 문헌이 발견되어졌는데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참 이상하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를 전하다 죽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기독교인들은 장례를 치르면서 찬송을 부른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한다. 묘지로 행렬을 할 때 마치 소풍을 가듯이 노래하며 간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생의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 우리도 좀 있으면 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소유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 끝나고 나서 주보 원고를 인쇄소에 맡기게 되었어요.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은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한 분이면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그런데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이상합니다. 왜요? 예수님 한 분이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냥 그대로 인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전화를 끊었는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목사님 본인이 한 말에 왈칵 울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최근에 목사님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나는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을까? 나는 왜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 하면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번개같이 내리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종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교인들에게 예수를 먹여라. 예수를 증거해라. 예수가 너의 능력이다. 예수가 너의 힘이며 자랑이다. 사업 때문에 어려워하는 장모님을 붙잡고 쩔쩔매다가 왔습니다. 암 수술을 하고 오늘 내일 하는 권사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오늘 깨질지 내일 깨질지 모르는 성도의 가정의 위기를 알고 있지만 도와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자기 자신에게 한없이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목사란 말인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모자랄까?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종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래, 장로님께도 권사님께도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를 증거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붙들고 말하면 되는데,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은, 종아,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사님은 또 울고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을 수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도 없고요,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구원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모든 사건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과연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인데,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하고 열심으로 벌었던 물질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오른손 주먹 쥐시고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